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다른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일평생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렸을 때나 노년의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찬송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마르지 않는 찬송의 샘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찬송의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은 모두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전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부른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의 제사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의 제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다비다가 세상을 떠나자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베드로를 불러서 다비다의 행적을 들려주었고 베드로는 그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그가 죽은 이후에 평가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미와 같은 존재로 인간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개미와 같은 존재로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며 힘써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깝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꿀벌과 같은 존재로 이웃들에게 유익을 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사명이다. 우리는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나누어줌의 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